됐어요. 됐어요. 예,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예, 됐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화면이 작네. 괜찮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눔 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악한 때에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좁은 문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 오늘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무나 안 믿어져요.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데 그 앉아 있는데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근데 안 믿는 불신자를 아무리 갖다 놓고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해봐도 그 세상을 지배하는 혼미의 영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면 많이 졸리기도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많이 졸리기도 하는 게 이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큰 코끼리보다도 적지만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시고 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부탁하는 것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임의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어쩌면 선악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잘못 먹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뱀이 그 아담이 없을 때 하와한테 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가 했더니 이제 하와가 말씀을 편지를 시켜요. 그 하와가 말하기를 창세기 3장 2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편지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절대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벌써 하와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말씀을 편지를 시켜요.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안 했고 죽을까 하노라도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모르는 가운데 말씀이 조금 변질된 가운데 뱀이 다시 하와에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고 말을 하니까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길이 좁은 문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벌써 하와가 금방 그 말씀에 조금 더 하고 약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방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오늘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반듯하게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지만 이렇게 하와가 속는 것처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분명히 아담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뭐 더해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금세 마귀가 그냥 그렇게 되면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우리는 저 하찮은 덕수가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전도 나왔던 그 목사님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거든요. 지체예요. 다 지체라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구약 말씀을 주셨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1핵이라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말씀 지킨 것이 소유고 상급이고 안 지킨 것은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잠언서에도 얘기하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보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뜻을 보면서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쏘아버려가지고 그냥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버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담인데 하와인데 그분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고 아니면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은 진노를 해갖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않기 때문에 듣질 않아요. 다 알고 있어도 듣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어서 이제 있는 가운데 이제 마귀한테 이제 너는 뱀인데 너는 이제 땅으로 기어다닐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하고는 원수가 된다. 근데 여자의 후손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이제 흘러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데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요. 그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랬을 때 헤롯 왕한테 가니까 헤롯 왕이 그럼 너네들이 그 예수님 태어나거들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꿈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태어나는 그때부터도 마귀가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나면 바로 죽이려고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여기 애굽 2살 밑에 다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는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알고는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그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여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덕수가 저기 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전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일단 하나님의 전에 오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여기 머리 인을 친다고 그러셨어요. 인을 치는데 이제 인을 치면 이제 말씀도 듣게 되고 찬양도 듣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 알아가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말씀 다 몰라요. 영적 싸움 몰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래 마귀는
벌써 예수님도 태어나고 나니까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로 탈싹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꿈으로 박사들한테도 헤롯 왕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헤롯 그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나가라 그래요.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도 계속 말씀으로 꿈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그날 목사님이 양심이라고 그 왜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그러나 하는데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에요. 로마서에.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는 양심으로 심판하겠다 하고 로마서 1장에 딱 말씀을 하셨어요.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역사를 해주시지만 말씀으로 꿈으로 환경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참 잘 들어야 돼요. 엄청 지혜로워야 돼요. 이 지혜가 아무나 못 가져요. 아무나 못 가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자꾸 순종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서 죽게 하고 다니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곰곰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못 가고 내가 천국을 가도 그 박용규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참 인정받고 참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집이 너무 초라해서 그것을 보고 나서 오니까 그 재산을 2천억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줄 정도로 천국은 있단 말이에요. 실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너희가 삶과 말씀을 삶과 잘 보고서 지키라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해요. 너무너무 양심 그것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꿈 항상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 하면서 겸손하게 잘 걸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은 다 죽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 자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아주 먹음직한 그 배가 큰 게 비싼 게 있는데 폭삭 썩어 있더란 말이에요. 바빠갖고 못 먹다 보니까 폭삭 썩어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상태에 하나님이 그 만물보다 거짓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그 배를 보고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고 그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 전적인 타락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냥 다 버려야 되는 상태인데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올 때부터 벌써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 동안에도 끝까지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했는데도 계속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따라다니면서 말의 올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죽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제 마귀는 이제 다 이겼는 줄 알았어요. 다 이겼는 줄 알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래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다시 제자들한테 딱 전해주고 이제 올라가자. 성천을 하시잖아요. 성천하고 올라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부어주거든 그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생각이 마귀가 미혹의 영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영접을 시켜서 이제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가 돼서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누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성령 받을 때까지 또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자꾸 전신갑주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그 소리는 들어도 너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띠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 속에 그 지난날 인생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해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서 나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다 예수도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제 다 끝내준 거예요. 마귀의 일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마귀가 온갖 죄, 질병, 저주, 가난, 죽음까지 죄의 삭선 사망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다 끝장을 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죄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죄를 다 가렸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 죄를 가리어서 마귀는 늘상 참소해요. 옛날에 도둑질했지 뭐 간음했지 하면서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덮어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붙이면서 이제 그에게 죽게 하듯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들이 드러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 더 많이 회개된 그 사람 예수님 항상 더 많이 이룬 그 사람이 더 나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전 가까운 데 사는 분이 있고 또 멀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더 멀리 있는 분도 있고 또 아주 변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아까 노숙자 천국 오빠 천국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를 했다든가 이 교회 헌신 봉사했다든가 뭐 이런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안 했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이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상급이 그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제 문제가 끝장이 나고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온 세상의 죄를 저렇게 다 덮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가 되어버렸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전과자들만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땐 그것도 죄지만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이 땅에 보내준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말씀 믿지 않는 거, 말씀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히브리서에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일단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끝장냈고 질병 문제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병 문제도 다 끝장났어요. 믿음으로 그냥 침노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에 따라 하는 역사를 해주시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다 이뤄놓은 것을 누리고 침노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문제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저주의 문제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일단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이제 소극적이면 항상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신 것 그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마귀한테 도적질 당하고 예수님은 제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도 다 끝장냈지만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로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안 하면 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디도스에도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면 마귀는 아직도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상태라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나마 예수님 부인까지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까지라도 지옥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마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을 때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도 다 끝장냈다는 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베풀면서 기도해주면서 천국을 자꾸 침노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항상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지난날의 그 썸뿌리 상처들을 알아요. 죄도 해결해야 되지만 상처도 치료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한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을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아래서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아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요.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런 환경을 만나면 또 넘어져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 문제 또 해결해. 가난 문제 다 끝장냈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항상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자꾸 주셔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거.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도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냥 갈무려 놓고 놔두면 있을 줄 알지만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나눠주면 또 하나님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나눠주시면 드리면 또 열어주고 해서 은혜를 자꾸 주셔요. 그래서 이 가난 문제가 끝장난 것, 그리고 죽음 문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이런 걸로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그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사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 육신은 그냥 벗어놓고 가고 성령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도 다 끝장났다는 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뤄놨어요. 다 이뤄놨는데 늘 이제 따라가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그러다가 죄인 중에 개수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은혜를 받고 들어가 보면 내 죄가 보여서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천국에 가서 더 나은 천국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도 목사님도 덕수도 소망을 가졌잖아요. 서울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잠깐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들 중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찬송했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애써서 해서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하면 믿었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었는데 믿고 있구나. 그 중에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 영적인 싸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아직도 그렇게 왔다 갔다 얻어먹고 다니지만 그 믿고 있구나 누군가. 그리고 그들한테 말씀을 좀 더 깊이 자꾸 가르쳐주면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고 능력받고 하면 특수를 내가 붙잡아 보지만 조금만 은혜를 자꾸 베풀면 은혜를 받도록 인도를 하면 쟤는 제일 밑바닥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아무 욕심이 없잖아요. 공부에 욕심이 있어요. 뭔 욕심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축복받을 일밖에. 그죠?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배운 것도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라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먹을 것도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또 한편 불쌍하고 그죠? 불쌍하고 그러면 내가 또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헤아려주고 불쌍히 여기는데 이제는 복받을 일만 남았는 거예요. 복받을 일만.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헌신하는 거 다 또 복으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랫동안 그냥 그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함부로 살았던 그것이 그 죄성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래도 영안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노숙자 사회 가면서 내 재산은 이들이 방도 받고 하더라. 이들이 불을 받더라. 천국도 지옥도 귀신도 보더라. 그리고 보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배하고 도적이 도적질 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하지 못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지체를 통해서 내가 들을 때 내가 겸손하게 들을 기가 있으면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착한 줄 알았더니 안 착하더라 이 말이에요. 속을 새기고 죄를 지니까 내 속에도 악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악을 내놓고 나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 내 죄인이에요. 엄청 죄인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되겠죠. 그가 그걸 벗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전도한다는 게 내가 하늘과 있는 땅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가 그 예수님의 신랑 신부 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진짜 내가 봐도 나 그냥 나만 이렇게 믿고 고이 믿고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 믿은 걸 은혜를 끼쳐갖고 상대방이 변화돼가지고 그 죄를 버리면서 하나하나 성화돼서 하나님 자녀로 참 정결한 신부가 될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죠. 해산하는 수. 그 이상이에요. 그죠? 그 이상이에요. 제가. 왜냐면 나 혼자 그냥 믿고 오는 거 참 쉬워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오직 6장에 있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내가 인자한 것 같이 너희도 인자하라 자비하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원수는 악으로 할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이 돌아오기까지는 내가 계속 선을 베풀고 또 불쌍하고 또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했을 때 그 하인맞은 양심이 돌아올 때까지 그죠? 선한 양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십자가에서 내가 멸시천대 받으면서 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봐야지 내가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죄짓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매를 치고 욕을 하니까 이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내가 악해지고 그죠? 내가 악해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십자가 도가 그렇게 귀해요. 이제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를 죽이는데도 스데반이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역시나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오직 예수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는데 그 성화만이 되는 그것이 천국에 가는 상급이라. 우리의 멸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있어요. 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베소 2장 19절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얼른 못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베풀어서 그가 은혜 받고 그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이 나한테 멸관. 그래서 너희가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nim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탄코 상을 잊지 않고 의인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아무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랑하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라 그랬단. 그러니까 우리 깨어 있으면서 말씀 한 개도 잘 생각을 하면서 잘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믿은 거 어마어마한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지만 마귀는 실존을 하고 있어요. 실존을 하고 있어요. 실존해서 우리가 어떤 약점에서 넘어가기로. 그러니까 허 목사님 지금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공격하고 뒤에서 지금 병 주면서.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더 작은 자, 제 주님께서 내가 은혜가 들어가면 그런 거거든요. 남을 그 은사 중만큼 남을 살리면서 내 제자꾸 얘기하는 것 뿐인데 잠깐만 속는다고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는 자꾸 내가 지도자 되고 싶고 위에 서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어떤 때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밀에서 잠깐만 속은 마귀들이 그냥 가차없이 또 그 은사 못 쓰게 하려고, 그 은사 가지고 많은 영혼들 병에서도 살려내고 구원시키고 할 거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 다 예수 다 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면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다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성막이라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다 민감해요. 그 부분은 조심을 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마음이 열어져야 또 갈 수 있고, 그날도 그러니까 열어졌기 때문에 얼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면 불편해할 수 있고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를 보는 게 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많지 않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의 눈을 열어주면 그나마 좀 말씀도 많이 알면 좋고, 자꾸 말씀이 오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면 하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꿈이든지 항상이 될지를 보여주면 또 그것도 하면서 우리 나가는 인생 잠깐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니까 잘 살다가 가자고요. 그죠? 그래요.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이제 저거 꺼도 돼요. 그냥 까만 건가 뭔가 누르면